1517년 10월 31일 이날에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말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가톨릭 수사였던 마틴 루트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말해줬던 성경의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성경이 내 실존의 문제에 무슨 답을 주나 하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발견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말씀의 원뜻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쇄술의 등장, 이 두 가지가 종교개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오늘날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503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50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했던 교회가 성경의 원래 뜻을 벗어난, 또 개혁이 필요한 또 대상이 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뭡니까? 우리 1차 종교개혁에서도 그랬듯이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래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알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있는지, 어떤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사실 500년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과 무관한, 또 말씀의 방향과 다른 여러 조직들, 행사들, 기관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마틴 루터는 그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빛을 발견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이후로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성경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묶어 만드는 큰 이야기가 만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 말씀의 원뜻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당시의 인쇄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정말 마음을 가지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언제나 어디서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그 뜻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됐다 보니까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방식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앞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로만 예배 신앙생활을 주로 생각해 왔다면, 또 주일 하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주로 생각해 왔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당 바깥에서의 신앙생활, 가정에서, 또 주중에서의 신앙생활의 자신의 모습을 많이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불게 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강한 강풍이 교회가 그 본질에 더욱 이렇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공동체로, 또 그 말씀을 삶과 함께 정말 깊게 나누는 공동체로, 또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핵심을 제대로 붙들고 나머지 정말 조직화되고 비대화된 것을 자꾸 이렇게 단순화해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교회 또 회복, 갱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원뜻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음을 재생해야 되는데, 그 원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고 성경의 숲을 바로 보는, 큰 이야기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야기,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첫 장을 열게 됩니다만, 바로 그 이야기는 단순히 세계와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존재케 한 창조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고, 바로 사랑으로 창조한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세계와 인간의 존재와 시작은 땅을 만들고 그 땅 위에 살아갈 백성을 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세상은 참 선하고 좋은 곳이었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특별히 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작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때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뛰어난 작품이 훼손되듯이, 정말 멋진 건물이 부분이 파괴가 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직 깨어진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듯이 훼손된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마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의 매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정, 만남, 일터, 학교, 국가, 관공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 속에 흠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뒤틀림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흠결이 있게 만든 걸까? 무엇이 근본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세계와 인간이 창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 아마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그저 법을 어긴 행동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그 본래의 모습,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말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시듯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듯이 창조된 세계와 특별히 인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절대타자 하나님과의, 또 인간과 같은 다른 인간이란 이웃과의, 또 인간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다른 생물과 자연이란 그 이웃과의 하나님이 정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창세기 3장,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한 장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내용을 좀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죄가 뭔가를 살피면서 핵심을 좀 집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격적 존재였어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고 또 인격적 존재라는 특권을 가지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으로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가능하는 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도 그 관계가 쭉 유지가 되려면 혼인 서약했을 때의 그 조건을 유지해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왕과 신하의 관계도 다스림과 복종이라고 하는 기본 틀 안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모든 게임만 해도 그래요. 축구도 축구의 룰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축구 경기가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정말 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틀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기초가 되는데 그 틀이 뭐냐?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존재입니다. 다른 과일을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악의 기준 자체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지금도 적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 땅에만 널리 붙어 있어야 되나? 제한 같지만은 이 땅에 붙어 있게 만드는 이 법칙이 나를 땅 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사랑을 통해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은 그 사단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 잘못을 선택하도록 유혹한 사단의 역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참 선악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약간 뒤틀어 가지고 인간이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고 또 그 사단의 거짓에 하와와 아담이 맞장구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죄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이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다르게 또 설교를 하고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맞장구를 치고 반응하면 교회가 잘못 가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을 자기 속으로 유리하게 잠깐 바꾸어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가짜 팩트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짓을 간파하고 또 물리쳤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너가 정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뭔지를 바로 알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바른 기준을 통해서 봐야 바로 알게 됩니다. 또 바른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 선과 악을 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므로 선과 악을 아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선악에 관한 법을 어기는 걸 넘어서서 선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법자가 아닌 자기가 법을 정하는 입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피조물이 자기가 세운 규범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렇게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아니고 사실 죽는 길이었죠. 우리 이제 3장에 보면 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죄에 관해서 또 인간의 문제에 관해서 이 창세기 한 장이, 3장 한 장이 압축 파일처럼 초고농도 압축 파일처럼 이 이야기 속에 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의미를 찾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살게 되는 길이고, 선악과를 먹는 길은 자기를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는 길이죠. 근데 바로 이런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늘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할 건지 아닌 다른 길을 택할 건지를 놓고 이 길, 저 길에 대한 선택을 마주하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자기를 중심에 두므로 이것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영어의 SIN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I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듯이 자기를 중심에 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이런 죄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했던 마틴 루터가 죄가 뭐냐? 그 죄를 두고 자기 안으로 굽어짐, 이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안으로 굽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죄의 핵심을 지적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형상다움을 드러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와 다른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됐다는 말과 함께 동일한 인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됐다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갖고 있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시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자와 여자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도 하거니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남자와 여자,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란 한 개인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홀로 있음이, 즉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감이, 관계를 깨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함께 사랑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관계의 끈,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둘을 또 셋을 다수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설명하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와 너가 관계를 맺을 때 너 앞에서 나를 감추거나 또 내 앞에서 너가 자기를 위장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만남, 이 만남 속에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나를 기준으로 비하하거나 높이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즉 둘이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모습인데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유혹을 받을 그때 하와가 혼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곁에 아담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건네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아담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담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와가 먹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먹고 안 죽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받아 먹었다고 하면 정말 아담은 하와를 버리고 내 혼자 안전하고 내 혼자 살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와를 홀로 위험 속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서로 홀로 있고 홀로 되게 만드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심히 굽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가 세 가지다. 하나는 지배자요, 하나는 희생자요, 하나는 방관자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희생하고 하는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희생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건 잘못이지 하지만 내게 손해가 안 되면 어쩌면 그 시스템이 내게 유익이 되면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왜곡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 현실이 되겠지요.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형상 아닌 모습으로 사는 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인간은 인간과는 다른 그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웃인 다른 생명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웃인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가 되라 하고 하셨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각 생명체 속에 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 돌봄, 이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볼 때 그곳에 있었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지성적 존재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다른 그런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존재 의미를 인정해주는,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인간을 위해 도축되는 수많은 생명이 아무런 이름이 없는, 그 자체로 인간을 위한 하나의 물건처럼 생산품처럼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건강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자연과의 관계가 심히 훼손되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 인간을 세웠는데 인간이 자연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훼손해도 되고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이런 과도한 자연의 남용이나 또 무한 소비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이웃인, 우리를 살게 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이웃이 얼마만큼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은 세상과 인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죄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보니까 원래 하나님 사랑, 인간과 자연이란 두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이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됐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사랑이 우선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자꾸 바뀌는,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아니면 따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의 대상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상대를 볼 때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비하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기준으로 나 자신한 존재 가치를 막 비하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등등의 이런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는 자기 안으로 심하게 굽은 이 욕심이 결국 죄를 만들고 즉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앞서서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땅과 그 안에 사는 백성을 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 속에 자유를 가진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역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병이 든 상태를 치료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처럼, 폭동이 일어난 도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것을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시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회복을 위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이 지속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란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을 때 그 원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요. 그 당시도 지금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를 사회와 또 개인과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루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심히 굽어진 인간의 죄성이 그 본질이다. 그리고 이 죄의 해결은 인간이 스스로 결코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요. 바로 이 진리가 루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지, 사실 모든 사람이 말씀드린 지배자이면서 희생자이면서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이 정말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그 문제는 바로 죄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할 것이 아니고 바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하게 했던 바로 그런 회복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또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